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버지 집에 모여서 저희들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석에 이제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의 원근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소중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을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이 하시는 그 오배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복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제 저거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뭐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이 교재는 지난번에 제가 병원 가는 일 때문에 목요일 날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김관진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잘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쪽의 로마 숫자 3번에 있는 그것부터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여기 제6쪽 그 로마 숫자 3번. 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그 구원론을 이 구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세 번째 공부죠. 지금요. 세 번째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료식하고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숫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나요? 네. 자, 저희들이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가족으로는 딱 두 가족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가족, 사탄의 가족.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며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다. 하나님 이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참 그렇게 좋은데, 그러나 한계가 있으시고 또 넘어질 때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됐다. 이게 감격스럽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 하나님의 자녀,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총체적인 이런 그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죠. 쓰면 너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네, 죄로부터 구원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 형벌의 저주를 받는 지옥 가는 데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죄를 지게 되면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낫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실 것은 뭐냐면은 이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조금 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구원론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런 부분이 새로운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짓는 경우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그런 그 경우입니다. 죄를 짓는 이런 경우에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얼마나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대언자는 advocate, 그러니까 이런 영어로는 advocate,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대언자, 변호사, 그런 뜻인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로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변론해주는 그 대언자가 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는 이게 뭐라냐면 파라크레토스가 있는데 파라크레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대언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라크레톤이라고 하는 보혜사, 그 뭐냐면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 우리를 살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일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하였는데, 그러나 만일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들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라냐면 We have an advocate with Father.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사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참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아버지, 여기 예수님, 이미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백해서 깨끗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사이에서 범죄하게 됐을 때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고 교제, 그 펠로십,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고 그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한번 구원받은 그 백성은, 자녀는 다시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든지 자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그 앞에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대언자가 있어 정결케 되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녀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번으로 가시죠. B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정죄 심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저희들이 이 로마서 이 8장 1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런 그 우리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이제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정죄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 죄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데 전혀 그 사면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그냥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잖아요. 전혀 죄짓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얻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믿으면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죄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만일 아직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키를 원치 안 하지만은 만일에 범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를 깨닫고 자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깨끗하게 돼서 그 교제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정죄된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C번에 왔어요. C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관계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데, 자, 1.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과 돌봄이에요. 네, 사랑과 돌봄이에요. love and care. 사랑과 돌본다. 자녀들을 위해서 for them. 사랑과 돌봄입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예요. good father. 좋은 아버지예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에 그 베드로전서는 저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나그네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그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권고는 care for입니다. 돌보신다. 고른 영어로 visit with,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킹 제임스 같은 데는 visit with라는 말을 썼는데요. 근데 권고한다는 말, 우리 충고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찾아오셔서 돌봐주신다 해서 이 권고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염려 있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가 돌보신다. 아버지가 돌보면 자녀들이 염려를 안 해요. 그러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의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돌본다라는 것은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웰페어죠. 깊은 복지에 대하여서 그들의 가장 좋은 형편을 이루도록 돌보시는 분이 누군가? 아버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지금 누가 아버지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부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부를 때
여기에 우리의 그 기도에 그 친밀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Protect them 하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희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대로 만나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Protect them. 이것은 우리 기도에서 그들을 보호죠. 보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제 걱정하지 아니할 일들을 많이 걱정해 주게 됩니다. 자, 좋은 아버지는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어떤 보호를 해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실족게 하는 일. 실족게 하는 일. 이렇다면은 만약에 그 소자 중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범죄케 한다면은 그 사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저희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보호함의 일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그 바울이 그 필리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필리포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필리포 성도들이 진실하고,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이라고 할 때 허물 없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without offense입니다. without offense, C로 해도 되고 S로 해도 되고 꼭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은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 성경에 허물 없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허물 없이라고 번역을 됐어요. blameless.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진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실족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성경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그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뭐냐면 스탬블링 블록입니다. 밤에 일어나서 그 방을 지나가는데 깜깜해서 가정에서 그냥 거기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탁 걸려서 제가 넘어지잖아요. 그게 스탬블링 블록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허물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허물 없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마무리에 맞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두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삶을 살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복음이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는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도록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실족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그래서 이 실족을 offense 하면은 범죄한다라는 그 말로도 이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소자 중 하나에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도 이와 같이 진실하고 참 허물 없이 실족게 하는 삶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기도는 무엇이 그분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그분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이를테면 토속신학에서 막 비는 식의 그 세상에 그렇게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했나 이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나 구약에서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 예를 들자면은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뭔가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했어요. 그 보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성이 있고 실족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님을 닮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생활은 거기에 기도의 가치, 우리가 삶의 목적도 그렇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포커스가, 우리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더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건 해 아래서 정말 허무하고 헛된 거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만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 지금 보는 겁니다.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오셔서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이게 범죄거든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번 또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이게 그 삶의 동기부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으로 왔어요. 3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준다. 모든 필요를 provision, 그 준비해주는, 다 갖추어 주시는 아버지다. provision.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뭐예요?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랑의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의 사슬에 매어 있는 바울에게까지 보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는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그런 헌금을 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서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드리고 사역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네 가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회적인 필요, 내가 소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내가 필요, 관계적에서 필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필요, 물리적인 physical이라고 하죠. 필요. needs라고 합니다. 이것은 needs. 물리적인 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또 뭐냐면은 영적인 필요. spiritual. 영적인 필요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material. 물질적인 필요. 이런 필요들을 provision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와서 그분께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관계적인 이런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복이고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어떤 아버지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더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보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그 아버지 일은 무엇에 지도해 주시죠? 가이드 해 줍니다. 가이드 해주고, 가이드 and teach.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가이드 and teach죠. 참,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하고 주신 분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셔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생이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진리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여기에 그 밀접한 교제 속에 있어야 거기에 진짜 배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은 배우는데 어떤 분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배움 같질 않아요. 지식은 늘어가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가르침이 그에게 없었어요. 예.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 예. remind you.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시다. 그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unction,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반응, 얼마나 민감한가, 센시티브, 성령에 민감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지식 이런 것만 민감하고 자기 경험만 민감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신다. 성령을 쫓아 향할 때 민감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그분이 빛을 비춰주셔요. 아멘. 그럴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닥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의사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의사가 됐는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머물도록 집을 오픈했어요.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닥터 윌슨 박사님, 지금 성령님은 닥터 윌슨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말해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성령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교리적으로 멋지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고 지금 그 성령님은 닥터 윌슨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아버지십니까? 다르죠? 그 성령에, 그래서 예배자가 다 예배 와서 구경하죠. 많은 경우에요. 그러나 예배하면은 변화가 와요. 반드시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 그러지 않아요.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생각나요. 이걸 내가 무척 못 깨달았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 어떤 분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와 관계 나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죠. 안 좋아요.
하물며 아무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접한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좀 부르세요. 예.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도와줍니다. 예. 아버지는 자녀들을 도와주기 원하시죠. 그렇죠. 예. 이 도움을 주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이 신호예요. 여기에 시편 46편 1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셔야 해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세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가면은 피난처, 안식처가 되고, 그분에게 가면 힘을 얻게 되고, 그분에게 가면 환난 중에도 도움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서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으신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가 간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로 왔습니다. 6번째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격려합니다. 격려한다는데 격려에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격려를 한다. 때 뭐가 격려인가? 이제 이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고 하죠. 이 격려인데 이 격려에서 그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야 격려가 돼요. 이걸 영어로 appreciation이라고 그래요. 예. appreciation. 예. 예, A입니다. appreciation이라고 그래요. 이 감사가, 이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죠. 감정한다는 말도 되고, 감사한다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appreciation. 여기에, 이 R자입니다. 이게 R이에요. appreciation.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격려에 포함되어 있는 거, 2번째로 뭐 있느냐면요. 격려한 데는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칭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affirmation이라고 그래요. affir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affirmation. 확인한다, 확신한다, 이런 저인데 이 뜻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준다. 자, 지금 우리는 격려의 중요한 요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을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세 번째, 이것은 별도로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giving help,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help,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 더 붙이고 싶었어요. 도움을 할 때 굉장히 그 격려가 된다, encouragement가 된다 이 말이죠. encouragement가 됩니다. 격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격려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박수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떤 일에서 그냥 95점 맞았는데 왜 100점 못 맞았어 하고 알밤 주는 게 아니고 그 칭찬해주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도움을 줘요. 그러면은 격려를 받아서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가게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격려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본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런 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격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위로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에서 이 말은 우리말로 격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격려라고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도 뭐예요?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가 성령들. 그런데 파라크레토스, 대언자, 예수님도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향하고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격려하는, 남편도 격려하십시오. 아멘. 그게 알아서요. 아내의 격려가 굉장히 필요한 무슨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칭찬을 다 받아도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남편은 그 심령 속에
격려가 없어요. 무너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다 실패를 했어도 와서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새롭게 일어나는 게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또는 남편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모임의 성격도 격려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7번째 읽고 봐야 되겠네요. 7번째 같이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쫙 봤습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요? 이런 아버지가 있으신 걸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격려하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징계하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징계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왜 징계했어요? 예. 가끔 가다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예.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징계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읽으면서 보세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말인데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할 때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가 받아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상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이 땅에 징계가 없지만은 그때 심판이 있고 그가 온 삶에 따라서 그가 받는 심판이 달라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게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잉글소라고 하는 무신론의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5분 내에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간을 좀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나를 치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 연로하신 그리스도인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은 버림을 받은 자는 징계하지 않고 그는 버린 자이기 때문에 둡니다. 심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명답을 한 겁니다. 명답을 한.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은 이렇게 저기한 사람들이 잘 사는데 뭐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인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기다렸다가 그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저도 아이들 셋을 어렸을 때 키우면서 징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자주는 안 했어요. 저한테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기에 징계가 있다.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송재호 박사라고 생각이 나요. 그분 그 서울대학교 물리대 물리학과 나올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서울대학에. 우리 교회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구원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동숙 모친인데 저한테 그 송선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이북에서 오신 분, 이제 홀로 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가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숙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따지러 왔어요. 그런데 따지러 오신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광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 아들, 딸이 이제 와서 그 서울대학교 그 물리학과를 들어가서 기독학생 회장이 됐는데 하루는 그 송재호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송영재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참 지나라고 하더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제 아버지시고 제가 구원받은 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그 기독학생회가 사회복음 쪽으로 가서 제가 미국으로 보냈어요. PCBBC 학교를 보냈다고요. 베스킨 목사님이 한데 그 포모나에 산디마스에 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자의반, 타의반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만 해도 좋다. 거기에서 한 학기만 하고 헐만 파고 전공대로 물리학을 가라.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진짜 거기에 가서 물리학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분하고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송재호 박사가 평양과학기대 지금 교수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여기 연병과학기대 하지만은 물론 지금 53년생이니까 나이 이제는 내년이면 환갑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친께서 아주 연로하신데 아직 살아계세요. 미국에 계셔서 그 따님이 저 페이스북하고 저에게 연락을 와서 제가 그 동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정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 복종해서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어 갈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를 해서 어떤 징계를 하느냐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런 삶을 못해요.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하신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다. 여기에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오늘 조금 길었네요.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에, 그런데 우리 유익에 대해서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한 8분 더 한 것 같아요.